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10월의 키워드입니다. 스위치.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두 바퀴를 통해서 내 기준으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스위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 때부터 우리는 근본 문제와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삶이 순간순간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위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책망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책망받고 하나님께도 책망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삭에게 있었던 이 원인이, 꾸지람 듣고 책망 듣고 인정받지 못했던 이 원인이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거절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이미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말씀보다는 사실 세상의 것이 훨씬 더 숙달되어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흉년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한 25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이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이 상황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은혜를 받고 있고 전도의 역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하는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뭡니까? 불신자가 문제를 당할 때에 우리도 함께 당한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업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혼자 당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함께 당해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소경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지금 이 사람에게 이렇게 오래된 문제가 있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주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에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이 부분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때 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떠한 문제든지 간에 우연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새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참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이 한 가락도 함부로 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나쁜 일도 포함됩니다. 안 좋은 일도 포함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뭡니까? 문제만 오면 내가 해결해야 된다. 문제만 오면 내가 극복해야 된다. 내가 몸부림을 쳐야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이미 본능적으로 이게 각인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체질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안한 대로, 내가 두려운 대로, 내가 걱정하고 있는 대로, 내가 염려하고 있는 대로 내가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중심. 이것이 바로 뭐냐? 세상에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우리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야 하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며 살아야 되고 우리 인간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내가 묵상을 할 때마다 여러분, 제가 사실 힘을 얻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지. 누가 뭐라 그래든지 간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이 여러분 내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고 근본 문제라고도 하고 원죄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이 세상,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된 겁니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사단의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우리 안에서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고요.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는데 아담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게 된 겁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담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는데도 뭐에만 관심을 갖고 사느냐? 자기 인생의 연약함과 모자람과 부족함만 쳐다보면서 육신적인 것에 집착하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척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 그렇지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봤는데 요즘에는 점술과 무속이 기업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업은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무속과 점술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이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은 어떤 죄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한 이 사탄의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문제를 당하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다 내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습니까?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로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내가 뛰어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보았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짝을 달아야 됩니까? 우리 성문에 어떤 문짝을 달아놔야 됩니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내 인생의 약점을 바라보며 약한 부분을 바라보며 거기에 집착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나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흉년이 오니까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랄을 통해서 가려고.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와 똑같은 문제를 만난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분명히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주로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많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먹고 사는 물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 문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눈치. 여러분, 당시에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다 하면은 조금 비가 조금 몇 달 늦게 온다 싶으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지역 사람들의 방식이고 방법인데, 왜냐하면은 이집트는 나일강 하류에 있기 때문에 연중 1년 12개월 동안 비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가나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면서 그 경계 땅에 딱 머물러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그랄입니다. 여러분, 그랄. 애굽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가나안과 애굽으로 가는 경계. 여러분, 그런 상태로 있으니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아비멜렉에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부전자전이지요.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9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내 생각에 내가 죽게 될까? 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영적 혼합을 거절하고 복음 아닌 것을 양보하라 그랬는데 오늘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여기에 나라는 것에 내 생각에. 여러분,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어떤 말입니까? 생각할 염자에 생각할 려자잖아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염려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 사단입니다. 사단이 배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와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거절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두려움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을 하고도 왜 그렇게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죄로 인한 두려움이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어노라. 무슨 말이지요?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는 사람도 없고 제자도 없고 한 사람도 없으니까 실패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거기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문짝을 따라버립니다. 내 기준에서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빨리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준이 여러분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대속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평안을 주겠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혹시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혹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문제거리, 염려거리 그 문제만 쳐다보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이 내어 쫓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어 쫓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어 쫓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모든 두려움이 해결되는 참된 축복의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12절, 14절 말씀까지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해 농사를. 그런데 100년 먹을 곡식을 얻었다 그랬어요. 100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이게 감이 잘 안 와서 그런데 작년보다 내가 2배로 수확을 했다 그래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100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십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여러분 내가 2배로 수익을 올려도 기분이 좋은데 100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누굽니까? 자기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원래 눈치 보고 거짓말 하다가 하나님께 꾸지람 듣고 불신자들한테 조롱받고 책망을 받은 그런 이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농사를 지었길래 100년의 응답을 받았을까요? 도대체 땅이 좋았을까요? 특별하게 뭐 좋은 종자를 썼을까요? 아니면 정말 희한하게 요셉의 땅에만 갑자기 비가 이렇게 많이 왔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에서 그 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심한 흉년이던 그 해에 흉년이 들어있는 그 땅에서 농사를 똑같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받았을까요? 어떻게 받았을까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느냐? 자기밖에 모르는데. 눈치만 보고 있는 이삭인데 자기 안에 그 두려움에 잡혀 살아가는 이삭인데 왜 그런 이삭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느냐? 그 내용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흉년 중에 있지만 3가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3가지 복이지요. 흉년 가운데 있던 이삭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버리는데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받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아버지. 중요한 이야기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버지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국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또 나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있어 기도의 배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흉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사는 정도입니까? 아니지요. 100년의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내용이 5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저 그릇터기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다른 것을 내가 가진다 못 가진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믿음의 배경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진천교회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최고의 배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남겨주려고 합니까? 형편 따라 흔들리는 거, 조건 따라 흔들리는 거, 나라 따라 흔들리는 거, 정신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형편 상관없고 조건 상관없고 상황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부모 세대인 우리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성문의 문짝을 제대로 달고 24시로 기도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배경이 되고 자산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배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흉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부자입니까?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을 막 위협하면서 내쫓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원래대로라면은 앞에서 들었던 그 원래의 이삭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상황이 딱 왔을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며 사람들한테 막 매달려야 하는데 뭔가 좀 달라졌지요. 뭔가 달라졌습니다. 알겠다.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예요. 알겠다. 양보할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흉년에 우물까지 여러분 양보해버리는데 19절 말씀을 보니까 샘의 근원을 얻었다 말씀을 합니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분명히 흉년이고 비도 안 오고 물도 다 말랐는데 이삭이 땅만 파면 희한하게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 땅에 가서 파도 물이 막 솟구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면 양보하고 파면 양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삭이 이동해 가는 방향을 보시면은 애굽과 가나안의 그 경계에서 눈치만 보고 있었던 이삭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점점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 3절 말씀에 나왔지요. 이 땅에 거류하면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르호봇이 나옵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더 이상 다툼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온전한 내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르호봇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의 최종 목적지는요, 르호봇도 아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니,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잠깐 거주했던, 아니지요, 오래 거주했습니다. 한 1년 이상은 거주했어요.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 그랄 땅은 해안 지역이기 때문에 비옥하지만 브엘세바는 완전 사막입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 왜 갔느냐? 왜 갔을까요? 한 해 농사를 지어 100년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비옥한 땅 거절했습니다. 우물이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거 거절했습니다. 22전에는 르호봇을 얻었는데도 이삭이 거기서부터 또 브엘세바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불신자처럼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려고 했던 그 이삭인데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100배의 수확을 거둔 땅도 진짜 응답이 아니고, 에색이라는 우물, 신나라고 하는 우물, 이것도 진짜 응답 아니고, 심지어 르호봇, 이것도 진짜 응답이 아니고, 이삭이 완전히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이 언약적인 축복이 이삭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삭이 이 언약을 붙잡고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장막을 쳤다. 여러분,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던 그 사람이 기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삭과 같이 자기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기준이 바뀌는 이 스위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 말씀이 성취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말씀이 성취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항해를 하던 배가 난파 위기를 당할 때 쓰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제티슨이라는 방법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투하,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선박에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무거운 것, 무가치한 것, 쓸데없는 것들을 버려야 승객들의 생명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이 항해 속에서 수도 없이 많은 풍랑을 사실 만나잖아요. 그 풍랑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가장 무겁고 가장 무가치하고 가장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사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일까요? 사단의 함정에 빠져있는 나 자신입니다. 나밖에 알지 못하는 나 자신입니다. 가장 무겁고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나 자신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과감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겨야 풍랑을 만난 우리의 삶에 말씀 성취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가지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생명수의 강이 흘러들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나 자신을 거절하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면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